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나아가서 그 기도 가운데 평강을 경험하고 또 그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대화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절박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특별히 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며 무릎을 치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이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발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바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입으로는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말로만 앞세우는 사랑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사랑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사랑해야 하는구나, 강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새기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바탕에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엉뚱당도 않는 말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적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백성들도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적들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애굽 왕이 두려워서 끝까지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징계는 아니지만 진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모세는 어쩌면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과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밑바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그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다. 이 길이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길을 향해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글로 다시 유턴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인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기에 감수해야 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출애굽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그에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한 결과를 나타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미래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70인의 전도인에게 각 동네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전도한 후에 기뻐서 돌아와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돌아가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영적인 경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했더니 이런 영적인 세계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영안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안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이런 능력들을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 외적인 표현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불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얘기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하며 나아갈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은 엄청납니다. 이런 엄청나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시고 또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내가 엄청난 것을 누리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저주와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그리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두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지만 주초를 흙에 두어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내가 받고 누렸다라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위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격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순종하는 자의 격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그 열심으로 순종할 때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그 의지와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거처하고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거처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처 삼고 그 세상에 원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존자를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자, 바로 순종하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1편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을 거처로 삼는 자와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삶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않고요, 재앙이 내 장막,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우리의 육신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가는 어느 길이든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두 아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께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라고 대답했지만 후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후회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중에 누가 순종의 아들입니까? 뒤늦게라도 예수님의 명령,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행했던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남들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가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순종함이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종노릇한 것처럼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을 누리게 됐고 그 구원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될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는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천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순종의 자녀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음부의 걸대가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그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일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처럼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